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월 15일 법환교회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와 청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첫째,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또 선생님을 전도사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사랑이 이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곳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로 인한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민들레 청소년부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주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하라 하고 이기라 하고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가운데 성령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업 앞뒤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5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2023년의 1월도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신년 계획 잘 지키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 중요한 시기일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치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올 한 해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해 볼게요. 내가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있어요? 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어떤 장르 책 좋아해요? 소설 좋죠. 문학 장르, 판타지 이런 거요. 자, 그래요. 책을 안 좋아해도 학생이기 때문에 책을 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숙명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하시나요? 자, 책을 읽을 때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서론부터 읽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간에 한 챕터를 꼽아서 난 여기서부터 볼래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결과가 중요해. 영화도 난 결과부터 보고 처음부터 볼 거야. 이러한 친구들도 있을 거죠. 뭐 책을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부터 읽는 거는 다 상관없어요. 다 괜찮은데 전도사님이 하나 추천하는 것은 서문, 머리글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서문에는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지 매우 잘 담겨 있어요. 머리글을 잘 읽으면요, 우리가 그 책을 대할 때 내가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이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장, 가장 처음 문장을 유심히 보면요, 첫 번째 단어를 무엇을 사용했는지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작가들이 그런데요,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민하는 게 글의 첫 문장이래요. 그만큼 그 시작하는 첫 문장이 매우 글에 중요한 임팩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뭐 요즘 친구들은 잘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은 많이 경험도 있을 거예요. 연애 편지 써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그렇군요. 네. 자, 저희 지금으로 봐야 한 3, 40년 그렇죠? 연애 편지를 한창 많이 쓰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연애 편지 쓸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처음 글 쓰는 거예요. 안녕? 잘 지내? 밥 먹었니? 요즘 문자로 그러면은 바로 손절 당하죠. 뭐해? 이러면 자, 그만큼 첫 문장이 매우 어렵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어디죠?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어디죠? 창세기죠. 네. 창세기는요, 성경 전체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내용을 잘 이해하면요, 창세기 내용만 잘 이해해도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그 첫 문장 창세기 1장 1절은요, 창세기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면서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자 핵심 주제를 담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전도사님 조금 전에 편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의 가장 첫 문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뭘까요? 나오네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어디 읽고 있죠? 창세기죠.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 진짜 갓난 아이들도 애기들도 외우는 게 1장 1절이죠.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4개의 각각의 단어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 각각의 단어가 가진 의미들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태초는 뭘까요? 태초 마을인가요? 자, 태초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 땅이,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하고 추적할 뿐이지 어떻게 이 땅이, 이 태초가 시작된지 몰라요. 자, 2번째 단어,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 선생님도 없으시군요. 나랑 눈 마주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 어디 있어요? 우리 회장님 눈 반짝. 회장님, 그렇죠. 회장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좋은 분, 맞아요. 자,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은 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사랑스러워요, 멋있어요, 짱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번째 단어, 천지는 어떤가요? 자,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과 땅이죠. 근데 그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는 그 모든 것, 우주의 끝부터 저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늘과 만물, 천지를 뜻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질학자도, 정말 유명한 고고학자도, 그 위대한 탐험가도 이 천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죠. 자, 마지막 창조는 어떤가요? 오늘 창조는 조금 있다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설명하겠지만, 창조는요 인간이 행할 수도,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죠. 자, 창세기 1장 1절 분명히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로만 엮어서 성경을 시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단어가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이 되는 건 이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할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훈련들을 같이 할 거예요. 오늘은요 이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와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창조부터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창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우리는 창조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창조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창조해 본 적 있어요? 뭔가 나타나라 이압 해본 적 있어요? 없죠.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자, 그런 것들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공해서 조립해서 만든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원재료 없이는 그냥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당장 저 문을 열고 나가 보이는
저 밖에 큰 나무 뭐죠? 야자수인가요? 야자수 또한 씨앗이 뿌리 내려지고 싹이 트고 물이 내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의 원재료는 무엇일까요? 원재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떠한 재료들을 결합해서 만든 거예요. 어느 순간 야패로 나타난 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뜻인 거죠. 자, 우리 다스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셨을 수 있어. 그래, 그것까지 인정은 할게. 근데 그 이후에는 자연 법칙을 부여해서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저절로 진행하시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면 왜 자연이 파괴되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어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지 않으셨을까요? 이 땅을 통치하지 않고 그냥 그저 시간의 흐름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평생도록 시계를 만들었던 장인이 있어요. 정말 20년, 30년 동안 시계를 만들었던 장인이 있는데, 이 장인은 눈을 감고도 시계를 조립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인이 어느 날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게 돼요. 그러나 이 장인은 여전히 시계를 조립하고 시계를 만들고 시계를 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장인이 더 이상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력 이상으로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니 더 이상 시간을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이 눈먼 장인과 같은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긴 했지만 더 이상 이 땅에 관심이 없으시고 관여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죠?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길을 거둔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여전히 세상은 악해가고 악인들이 나오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뉴스에 보면 여전히 세상은 악해지고 여전히 나쁜 사람들 많고 왜 그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힘들고 어려워지나요? 하나님은 뭘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느낄 때들이 많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우리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 과제를 내줄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요. 자, 어떻게 결단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 살기를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우리가 매일 밤 자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눈을 뜨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린 대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다스림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며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모두 당신의 허락하심 아래 있음을 주님, 우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소중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예배 잘 드린 거 맞죠? 예배 잘 드렸죠? 다음 주는 설 전균 연합 예배로 9시 반에 여기 청소년부 예배가 따로 없고 10시에 저기 본당에서 전체 함께 예배 드릴 거니까 9시 반에 여기 오지 말고 10시에 본당으로 가야 돼요. 다음 주는 연합 예배니까. 그리고 조금 아쉬운 소식인데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했던 저희 아람이가 이사를 간대요, 육지로.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함께 드리는 예배로 알고 있는데 아람이가 육지 가서도 이제 교회 잘 다니고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시선이 향하는 곳에 아람이가 있어요. 네, 아람이가 거기 있으니까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매일 성경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들 챙겨주시고 아이들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뒤에 보면 선생님들이 적으셔야 할 반별 일지도 선생님들 이름과 함께 뽑아져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각 부감님들한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게 있을 거예요. 아마 가져간 친구도 있고 안 가져간 친구도 있을 텐데 저희 강난영 선생님께서 제작해 주신 거고, 이게 QR코드를 찍으면 작년에 우리가 함께 했던 사진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지난주 못 받아간 친구들은 뒤에 가서 선생님 저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꼭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원들이 결정되었다고 해요. 청소년부의 임원이 이 시간 다 같이 다 나오면 임원 소개를 한번 하고 이어서 바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임원들 모두 한번 잠깐 나와 주실까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각자 무엇을 맡았는지와 함께 이름과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회장을 맡은 고등학교 2학년 강소망입니다. 아직 역할은 잘 모르겠고 조연서입니다. 청소년부 부회장 김민우입니다. 전 역할은 잘 모르겠고 박기쁨입니다. 역할은 잘 모르겠고 최단입니다. 역할은 잘 모르겠고 박이은입니다. 역할이 없는 게 역할이라고 하니까 네. 회장 부회장 잘 도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면 같이 뭐 힘들게 뭔가를 하고 있다 하면 내가 좀 도와줄까 해서 옆에서 함께 도와줘도 그러면 같이 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바로